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10명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까지.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의 의미와 진정한 믿음에 대해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1점 동방의 의인, 모든 것을 가진 자. 욥의 고향과 시대적 배경.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스 땅은 정확한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라비아 반도 북쪽이나 에돔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고대 근동 지역의 교역로가 지나가는 번영한 땅이었으며 목축업과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족장 시대로 여겨지는데, 이는 욥이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직접 수행했다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우스 땅은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국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유목민이거나 반유목민의 생활을 했으며 가축을 기르고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욥은 탁월한 지혜와 경영 능력으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인격과 성품. 성경은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욥의 인격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곧고 바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제나 진실했으며 거짓이나 속임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단순히 말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욥의 경외심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악을 피하고 멀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악한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이는 그의 도덕적 순결성을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보. 욥의 재산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부를 의미했습니다. 양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양털과 고기, 우유를 제공했고 제사에도 사용되었습니다. 7,000마리의 양을 소유했다는 것은 욥이 목축업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낙타는 사막 지역의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었습니다. 3,000마리의 낙타를 소유했다는 것은 욥이 국제 무역에도 적극 참여했으며 그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낙타는 또한 당시 최고급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소는 농업의 필수적인 동물이었고 암나귀는 운반과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가축들은 욥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종들을 거느렸는데 이는 그의 사업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많은 종을 거느린다는 것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 욥에게는 7 아들과 3 딸,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아들의 수는 가문의 번영과 직결되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하므로 욥의 가정이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욥의 자녀들은 서로 우애가 깊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일에 서로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욥이 자녀들을 잘 교육했고 가정의 화목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의 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회복된 후의 기록을 보면 그의 딸들은 아들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욥이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욥은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며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마칠 때마다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책임감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를 중시했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정의 영적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욥은 개인적인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욥기 29장에서 욥 자신이 회상하는 과거의 영광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성문에서 재판관 역할을 했으며 그의 판결은 공정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그의 부가 단순히 개인적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욥은 젊은이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했고 나이든 어른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혜로웠고 사람들은 그의 조언을 금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은 욥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욥의 완전함과 그 의미, 성경이 욥을 순전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으며 알려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순전함은 그의 행동과 마음가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기 쉬운데 욥은 오히려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였습니다. 축복의 정점에 선 욥기 한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욥이 당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는 기록을 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가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욥의 위대함은 그가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했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기 한 장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축복과 완전함의 기록은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시련을 더욱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한 배경입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들, 그의 완전한 인격, 그의 깊은 신앙,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축복 때문인가? 아니면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인가? 욥의 완전했던 삶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점, 사탄의 시험, 그리고 끔찍한 고통, 천상회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욥의 평화로운 삶에 드리워진 아무는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여든 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사탄의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욥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절대적인 평가였습니다. 사탄의 도전, 이기적 신앙론. 사탄은 하나님의 평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그의 말에는 교묘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라는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비꼬는 표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보호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신앙에 대한 극도로 냉소적인 견해였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의 신앙이 결국 자기 이익에 기반한다고 믿었고 그 이익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신뢰의 표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내 손에 맡기노라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허락은 많은 신앙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허락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에 대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이는 욥에 대한 최고의 신뢰 표현이자 동시에 사탄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은 보호하셨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는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한계 설정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시험은 허락하시되 그 시험이 완전한 파멸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 재산의 완전한 소실. 사탄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욥에게 닥친 첫 번째 재앙은 모든 재산의 손실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4차례의 연속적인 재앙이 욥을 덮쳤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스바 사람들의 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소와 암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유목민족으로 당시 약탈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욥의 농업용 가축과 운반용 동물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욥의 양들과 종들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벼락이나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7,000마리의 양이 모두 타 죽었다는 것은 욥의 주요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갈대아 사람들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들은 세 무리로 나누어 욥의 낙타들을 습격하여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목민으로 낙타 약탈에 능숙했습니다. 3,000마리의 낙타 손실은 욥의 국제 무역업이 완전히 중단됨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큰 비극 자녀들의 죽음. 그러나 가장 끔찍한 비극은 마지막에 닥쳤습니다.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광야에서 불어온 큰 바람이 집 내 모서리를 치니 집이 무너져 모든 자녀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종은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알리러 왔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4번의 재앙마다 단 한 명씩만 살아남아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의도적으로 욥에게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죽음은 욥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자녀들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모두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욥의 첫 번째 반응 놀라운 신앙 고백.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당시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욥도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욥의 고백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할 상황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평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 성경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욥의 반응을 명확히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욥의 신앙이 사탄의 첫 번째 도전을 완전히 이겨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리석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플라인데 이는 맛이 없다는 뜻에서 파생되어 무감각하고 우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께 무분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 사탄의 재도전.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승리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사탄도 다시 그들 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다시 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승리를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는 표현은 욥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나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음을 명시하셨습니다. 사탄의 더 큰 도전 생명에 대한 공격.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의 얼굴을 향하여 욕하리이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 물물 교환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목숨만은 건지려고 한다. 따라서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직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육체를 직접 공격할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욥이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시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사탄의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단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되 생명만은 보호하신 것입니다. 욥의 육체적 고통, 온몸의 악성 종기. 사탄은 즉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 질병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 볼 때 극심한 고통과 함께 외모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습니다. 제 가운데 앉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행위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것은 가려움증과 고통을 달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욥의 몰락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때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이제는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내의 절망적 조언. 이때 욥의 아내가 나타나 절망적인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욥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도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남편이 끔찍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언은 사탄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욥에게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두 번째 신앙 고백. 그러나 욥의 반응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이 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아내의 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앞에서와 같은 히브리어 나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욥은 아내의 조언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는 욥의 고백은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욥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이 두 번째 승리는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점. 새 친구의 위로 아닌 정죄. 친구들의 도착과 첫 만남. 욥이 당한 비극적인 소식이 멀리까지 전해지자 그의 새 친구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욥과 같은 지역에 살던 지혜자들로 욥과 오랜 우정을 나누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욥을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더라. 이는 진정한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을 본 친구들의 첫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니 그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욥의 모습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때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친구가 제 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알아보고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들도 욥과 함께 겉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에 날려 뿌리며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시 에도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친구들이 욥의 고통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일간의 침묵 진정한 위로의 시간. 친구들은 욥과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았음이라는 설명처럼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욥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7일간의 침묵은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친구들의 진심 어린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위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 침묵으로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친구들은 최고의 위로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침묵은 욥이 입을 열면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친구들의 위로는 정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욥의 절규 저주받은 탄생일. 욥은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절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는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한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절규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갈망했지만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입니다. 욥의 이런 토로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 표현과 신앙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 경험주의적 신학. 침묵이 깨지자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는 세 친구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답답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이 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욥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쳤던 것을 상기시키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내게 닥침에 내가 낙심하고 그것이 내게 임함에 내가 놀라느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 앞에서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욥에 대한 은근한 비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핵심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언제 있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신비한 체험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비한 체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의 환상 중에 영이 그의 앞을 지나가면서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우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보다 성결하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담은 엘리바스의 신학적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욥의 구체적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일반론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체험을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해주는 주관적 체험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 체험을 절대화할 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빌닷의 발언, 전통주의적 접근. 두 번째로 말한 친구는 수아 사람 빌닷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로 욥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 같을까? 빌닷의 접근은 전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옛세대에게 물어보며 열조가 터득한 일을 준비하라. 그는 과거 세대의 지혜와 전통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욥의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여야 했습니다. 빌닷은 욥의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죄에 버려두셨느니라. 이는 욥에게 극도의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닷도 완전히 절망적인 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자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사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는 욥에게 회개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소발의 발언, 극단적 정죄. 세 번째,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은 가장 젊고 가장 급진적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변명을 듣고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으니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입이 부푼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겠느냐? 소발은 욥을 입이 부푼 사람, 즉 허풍쟁이로 취급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교만으로 해석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도리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의 주장은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입을 여사 지혜의 오묘를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지혜가 두 면이 있음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내 죄악 중에서도 일부분을 잊으신 줄 알라. 이는 욥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죄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숨겨진 더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식의 정죄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공통된 신학적 오류. 세 친구들의 발언에는 공통된 신학적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계적인 인과응보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을 절대적 진리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학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개별적인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인간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빌닷은 전통을, 소발은 자신의 확신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항상 제한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반박과 고립감,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 욥은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 의원이라. 이는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희는 차라리 잠잠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니라. 욥의 이 말은 초기 7일간의 침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시작한 후로 친구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자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비웃는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라는 욥의 탄식은 그의 절망적인 심정을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논쟁의 패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세 차례에 걸쳐 반복됩니다. 각자가 돌아가며 발언하고 욥이 그에 대해 반박하는 패턴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논쟁이 거듭될수록 서로의 입장은 더욱 굳어지고 감정은 격해집니다. 친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했고 욥은 점점 더 강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은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통받는 사람과 그를 도우려는 사람 사이의 소통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도우려는 사람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의 의미.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로는 단순히 조언이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침묵으로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실패는 성급한 판단과 정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지만 정작 욥이 원했던 것은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왜라는 질문보다 함께라는 동행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며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보다는 겸손이, 정죄보다는 사랑이 진정한 위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왔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정,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엘리후의 등장. 젊은 지혜자의 분노.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논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스 족속 람 종족의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엘리후의 분노는 두 방향을 향했습니다. 먼저 욥에게 분노했는데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세 친구들에게도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욥을 정죄하면서도 그를 설득할 만한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발언을 삼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너희는 연로함으로 내가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여 늙었다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의 신학적 기여. 엘리후의 발언은 이전 세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과응보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만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육하고 연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하나뿐 아니라 둘이라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과 소통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고난의 예방적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침상의 고통과 뼈의 심한 아픔으로 징계하시나니 그의 마음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미워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뼈는 앞서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고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며 그의 생명으로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고난이 더 큰 파멸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한계와 성취. 엘리후의 발언은 분명히 이전 세 친구들보다 진전된 신학적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인간 지혜의 한계를 강조했으며 고난의 다양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욥의 구체적인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다소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에서는 교만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의 발언은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예고하며 독자들을 하나님의 등장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등장 폭풍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중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등장 방식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욥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시현 양식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폭풍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잊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무지에 대한 지적.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욥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욥이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욥의 무죄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말씀은 진지한 대화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시고 성인 남자로서 진지한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에 관한 질문들, 우주의 기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들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수를 정하였는지 아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그었는지 아느냐? 그 주춧돌을 무엇 위에 세웠는지 아느냐? 그 머릿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이 질문들은 욥에게 창조 사역의 광대함과 정교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도수를 정하고 줄을 긋고 주춧돌을 세우고 머릿돌을 놓는 것은 모두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마치 정교한 건물을 짓듯이 설계하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외쳤느니라. 창조 당시의 우주적 찬양을 묘사한 이 구절은 창조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욥은 이 모든 창조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와 자연 현상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연 현상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나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이가 누구냐? 바다의 탄생과 그 경계 설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해입히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삼고 한계를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조차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과 어둠, 눈과 우박, 번개와 바람 등 다양한 자연 현상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아침을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보였느냐? 이 모든 질문들은 욥이 자연의 운행에 대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물들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동물 세계에 대해서도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리며 숲에 숨어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때에 내가 까마귀를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겠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를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돌보지 않는 야생동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냥,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등 다양한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동물들이 가진 독특한 능력과 본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특히 말에 대한 묘사는 인상적입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 같이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럽게 우는 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리를 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무기를 향하여 나아가서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피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첫 번째 응답, 겸손한 침묵. 하나님의 일련의 질문들을 들은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욥의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천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미천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는 표현은 침묵을 의미합니다.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최종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도전, 정의와 심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심판을 무너뜨리려느냐? 내가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정죄하려느냐? 내게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로 외치겠느냐? 그러면 내가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화려로 스스로 입으며 내 넘치는 노를 쏟아 부어 교만한 자를 모두 보고 낮추며 교만한 자를 그 자리에서 밟아 누르고 그들을 함께 티끌에 묻으며 그들의 얼굴을 싸서 어둠에 가두어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는 더욱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에 불만이 있다면 직접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헤못과 이워야단,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두 거대한 괴물, 베헤못과 이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베헤못은 거대한 육지 동물로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를 잣나무같이 흔들며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그 뼈는 옥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라 고 묘사됩니다. 리워야단은 바다의 괴물로 내가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대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 아가미를 뚫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묘사됩니다. 이 두 괴물은 인간이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 창조하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욥이 궁금해했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이 부당하다거나 정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욥에게 새로운 신앙의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욥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5점, 믿음의 승리, 그리고 회복. 욥의 완전한 회개, 눈으로 하나님을 뵙다.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은 욥의 반응은 첫 번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와 새로운 깨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은 욥기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라는 표현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전통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났다는 영적 표현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거두고 라는 표현에서 거두다는 히브리어 마아스는 거부하다,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자신이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의심,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고집을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에서 티끌과 재는 인간의 연약함과 더섭음을 상징합니다. 욥은 자신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지혜 앞에서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회개의 깊은 의미, 욥의 회개는 일반적인 회개와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부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회개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욥은 자신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여기며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게 살았으니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는 순전한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욥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우주적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 하나님께서는 욥의 새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욥은 하나님께 대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말을 옳지 못하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의 기계적인 인과응보 신학이 하나님의 복잡하고 깊은 계획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이 사랑보다는 정죄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이 자신들의 제한된 지혜를 절대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뻐함으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의 중보 기도 용서와 화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첫째, 욥이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욥의 영적 성숙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욥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는 욥의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회복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회복 2배의 축복.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의 회복은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용서와 사랑이 회복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은 14,000마리로 2배가 되었고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결이, 암나귀는 1,000마리로 모두 이전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의 내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 축복은 이런 영적 성장의 외적 표현이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다시 욥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욥의 명예와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준 캐시타와 금 고리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욥에 대한 존경과 인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욥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가정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수는 이전과 같았지만 이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특별합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그시아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하였더라. 여미마는 비둘기, 그시아는 계피, 게레나북은 눈화장품 뿔이라는 뜻으로 모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축복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더라는 기록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딸에게 유산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욥은 아들들과 딸들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이는 욥의 관대함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욥의 장수와 평안한 최후,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고난 이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고 4대에 걸친 후손을 보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14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의 20배로 완전한 회복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표현은 욥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것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을 마감했음을 나타냅니다. 욥 이야기의 영적 교훈,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과 회복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신앙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에 기반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둘째, 고난의 목적은 징벌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은 신앙과 성숙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욥의 고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과 의미,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에는 반드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왜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동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위로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성급한 판단보다는 사랑과 인내로 동행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넷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욥의 회복은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자,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 왜라는 질문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변치 않는 욥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의 기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깊어진 믿음과 회복에 대한 위대한 증언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